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와 마리아 여선교회의 바자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랑의 수고들을 해서 오늘 바자의 당일인데 오늘 그래서 아침은 프리 브렉파스트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지 후원과 또 교육부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은 바자회가 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영숙 권사님, 성가대 대원으로 오래 봉사하셨던 이영숙 권사님이 향년 80세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남 2녀를 두셨는데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고 성인이 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1시간 어떻게 나오셔야 되죠? 1시간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일광절약시간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1시간 일찍 나오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19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었지만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인 아버지께 대한 의존, 그것으로 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사셨습니다. Whole dependence upon God.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여 사셨어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환난 풍파도 많고 흉흉한 소식도 많이 나도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우리 심지가 견고한 것, 그 뜻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루를 살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실 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행하심을 따라 주님도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긍휼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일체의 과거는 불문에 붙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성케해 주셨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를 고쳐주시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당부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긍휼의 역사를 주님이 따라서 긍휼을 베풀며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역사를 하셨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보시고 주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셨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의 말씀 밖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생애, 주님의 얼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거울임과 동시에 창입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창은, 윈도우는 그것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마음과 삶을 비춰줘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윈도우, 창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 속에 나타난 주님의 얼굴, 이 얼굴이 타는 것은 영혼, 인격,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런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 하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영생을 얻었고, 둘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셋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자, 그 자는 장차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입어야 될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는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질 못합니다. 파운데이션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와장창 무너져 내릴 수가 있으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파운데이션을 갖추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 아닌가, 과신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천국행 티켓을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질 것이고가 아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영접했다면,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안에 있는 영생도 내 안에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 하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영생을 얻었고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시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라는 완료,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나오죠. 이게 3시제가 현재, 미래, 과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 믿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소위 백보자의 심판,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심판대가 있으니, 고린도서 5장에 나타난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거기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백보자의 심판대는 우리가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다 서게 돼요. 믿는 자들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때 우리는 믿는 자들 가리키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백보자의 심판대에는 이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서게 돼요. 그 양심판대의 차이가 뭐예요? 백보자의 심판대는 정죄와 멸망에 이르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칭찬과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대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것은 바로 정죄와 멸망에 이르는 심판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된 사건. 우리가 죄악과 멸망의 그 영역 속에 살다가 이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으로 옮겨져서 우리 영원한 위치가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세상 밖에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르게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에게 바로 이런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였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뜻과 더불어 영적인 뜻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 28절, 29절에도 나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종말의 시나리오죠.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 갖고 선을 행하며 살았던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음 없이 불신한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그 언젠가는 지나온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도 내 무엇을 듣고, 그렇게 나옵니까?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방황하는 세상 밖의 영혼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음성, 복음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길 잃는 영혼들, 방황하는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었을 때 받게 되어 이 세상에 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 그것은 바로 세상 밖에 불쌍한 영혼들, 길 잃는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서 저들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영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근과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방황하는 길 잃는 영혼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